40강에 제2성전과 헤롯 성전, 이렇게 제목을 잡으세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도 잠깐 제가 좀 리뷰를 했지만 오늘도 잠깐 좀 리뷰를 할 테니까요. 이제 그 리뷰도 좀 적어주시길 바라요. 이제 요한이 7인을 띠는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그 7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7인으로 보여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7인. 이제 그것이 끝나고는 이제 7나팔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7나팔 시대는 소위 이제는 전 3년 반 이제 환란기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 이렇게들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7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6나팔까지는 불었는데 이제 7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힘센 천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장차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터인데 장차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텐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신비가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신비는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했던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신비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이제 쭉 해서 7절에서 말씀,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제22강부터 지금 그 40강까지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 라는 공부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는 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신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세 전에 그러다가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창세 전은 다음에 뭐예요? 창세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 다음에 뭐예요? 천사 창조, 그 다음에 천사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담 창조, 그렇죠? 그거 다 다시 적으세요. 다시 말해요. 창세 전, 그 다음에 창세는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창세 때 1, 2층 천 만들고, 그리고는 천사도 창조하고, 그리고는 천사가 타락하고, 그 후에 타락 후에 그리고는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 창조 후에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예. 아담이 타락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한마디 하시는 것이 원시복음이에요. 우리 잘 알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몇 절이? 15절이에요. 원시복음이에요. 이것은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겠다라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라는 그 말씀이 원시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뭘 표현하냐면 창조 학교가 개교되었다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 창조 목적 학교가 개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시스템으로 이제 그동안 공부했어요. 그랬어요. 다시 적으세요. 이 학교의 교육 방법이 뭐였는가? 학교의 교육 방법이 뭐냐? 성육신 교육 방법, 눈높이 교육 방법, 현장 교육하는 교육 방법, 시청각 교육 방법, 단계적 교육 방법, 역사 속에서 교육하는 역사 속 교육 방법, 7번째로 드라마식 교육 방법. 이거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게들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실 것을 이미 다 예정하셨어요. 그리고는 학교 구조를 예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공부했지만 교장은 예수님, 교감은 사탄. 학교 구조예요. 교사는 교장 측, 교사들은 천사들이고, 교감 측, 교사들은 타락한 천사들과 사탄의 자녀들이고, 이렇게 교사들로 되어 있고요. 학생은 누군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예정된 자녀들. 학생은 학교 존속 기간은 언젠가? 학교 존속 기간은 이 세상 7,000년. 7,000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7일이에요. 7일. 학교 폐교는 언제 되는가? 7,000년 끝나면 심판이 그때 있는 거예요. 심판. 그게 폐교일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사탄과 사탄의 그 교사들은 불못으로, 또 사탄의 자녀들도 불못으로 던져진다. 불못, 그런 거예요.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죠. 한번 그 질문을 적으세요. 왜 사탄과 그 사탄의 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공헌을 했는데, 공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뭘 공부를 시키려고요? 창조 목적을 공부시키는데 이 팀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왜 이 팀들을 불못에 던지십니까? 낙원에 보내지 않고. 그래도 수고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주권 이야기들이 쫙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내가 악하게 할 사람은 악하게 하고
선하게 할 사람은 선하게 하는데 왜 피조물들이 말이 많으냐? 예. 그러면서 그 주권에서 나중에 누구 예를 드냐면 토기장이 예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봐라.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진흙 가지고 진노의 그릇도 내가 만들고 자비의 그릇도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자기가 강한 사람은 그것까지도 인정 안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가면 인정하냐면 제가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인정하려고 그래요. 너무 늦었어요. 네,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 참 미안할 정도로 불쌍해요. 그 고집 부리는 사람들. 참, 학 과목은 뭐였어요? 이 학교 다닐 때 학 과목은 필수 과목 우리 어제도 공부했죠. 필수 과목은 창조 목적론,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우리 성화론, 교회론, 종말론, 이게 다 필수 과목들인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7,000년 동안 공부할 터인데, 요 4,000년을 예비 교육 과정이에요. 4,000년은 구약 시대에 요 4,000년을 예비 교육 과정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 시스템을 우리가 쭉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요 처음에 유아원을 했죠. 우리가 유아원 누구 때예요? 그때 공부를 한 학생이 누굴까? 유아원 공부할 때 아담 때 아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전 4,000년에 그때 아담이 입었던 과목이 무슨 과목에? 가죽 옷에 어린 양이. 알아도 또 적으세요. 알아도요. 그리고 똑같이 4,000년 주전 어린이집 이제 누구예요? 학생이 아벨이에요. 과목은 아벨의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 아벨의 어린 양. 그리고는 이제 주전 3,000년에 유치원 공부한 것이 학생인 노아와 그 가족들이 과목은 방주의 어린 양. 그리고는 주전 2000년에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학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과 모든 그 가족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주셨냐면 400년 포로 예언 어린 양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400년 포로 예언 어린 양. 그게 네 번째 과목이에요. 또 다섯 번째 과목은 모리아 산의 어린 양. 이렇게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등학교 때 주전 1500년이죠. 학생이 모세와 그 다음에 학생 숫자가 많아졌어요. 약 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생이 모세와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게 여섯 번째 과목이에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일곱 번째로 성막의 어린 양. 우리 공부했죠? 성막의 어린 양이 중등학교 때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로 이제 넘어가면 주전 1000년과 959년이 그 학생은 다윗과 솔로몬과 그 당시엔 유대인 전부니까 숫자가 3,4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전 유대인들이, 학생들이 이들에게 8번째 과목인 솔로몬 성전의 어린 양을, 솔로몬 성전의 어린 양, 우리가 엊그제 다 공부한 거예요. 여기 지금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초급 대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초급 대학은 주전 722년, 그게 북이스라엘 패망이에요. 이때부터 주전 586 남유다 패망, 성전 파괴, 그 기간이, 그걸 초급대학으로 봤어요. 이때 학생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 많은 지도자들도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9번째 과목으로 봐서 제가 뭐라고 한 말을 만들어 봤냐면요, 그 과목 이름이에요. 파괴된 성전의 어린 양, 이렇게 한 만들어 봤어요. 파괴된 성전의 어린 양. 여기 초급대학 때요. 그리고는 이제 대학교로 이제 입학하는 거예요. 거기 언제냐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516년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쭉 해서 헤롯 성전 지을 때까지 주전 20년이, 주전 516년에서 주전 20년은 학생은 모든 유대인들이에요. 10번째 과목이에요. 이 과목을 제가 뭐라고 불러봤냐면 스룹바벨 성전의 어린 양이에요.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제2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제2성전의 어린 양, 요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원이 뭐냐면 주전 20년부터 주후 30년까지, 이것은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부터 주후 30년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그것이 학생은 뭐 다 유대인들이고 학과목은 11번째 과목인데, 이것을 저는 헤롯 성전의 어린 양 이렇게 붙여봤어요. 헤롯 성전의 어린 양. 오늘 요 학과목 11번과 12번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공부할 게 하나 있는 게, 이것은 대학원 다음에 무슨 원인지 아세요? 박사원이에요. 이제는 대학원 마스터 디그리에서 이제는 박사 디그리로 박사원이, 박사원. 이건 주후 30년 사건이에요. 학생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게 12번째 과목 이름이에요. 12이라는 숫자는 12제자들, 12지파들, 그 12,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십자가에서 이제 저주를 이제 담당하시는 그 장면이, 원시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원시복음을 사탄에게 말을 하고는 딱 4000년 후에 12과목을 공부시키고, 그리고는 이분이 직접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시는 4000년 후에 이제 이 예비 과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파괴된 그 성전의 어린 양을 공부했는데요. 그때 그거 좀 적으세요. 그때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로 열고 626년에서 586기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주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시켰어요. 무슨 예언을 시켰냐면 장차 온 이스라엘의 온 땅이 황폐해지고 성전도 파괴될 것인데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그러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나라도 회복되고 성전도 재건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에요. 거기 이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받고는 그냥 586 딱 되니까, 이분이 586의 예언이 끝났거든요. 586이 딱 되니까 진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게 다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이쪽은 이삭의 후손들이죠. 이삭 또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아닙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창조 목적 교육 훈련 시키는 장면이에요. 이분들이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니까 혼쭐을 내게 하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사용하셔서 혼쭐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벨론 왕국을 강하게 만든 것은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든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도. 고전에 우리가 아수르 722년 했죠.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요, 우리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 야곱의 후손들을 가지고서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 조연 배우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목적이 거기 왜 그래요? 창조 목적 위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런 예언을 탁 떨어뜨린 겁니다. 이미 20명의 남쪽 왕들이 다 우상 섬겨왔잖아요. 거의 다가 몇 사람 빼놓고요. 우리 몇 사람 빼놓고, 우리 알잖아요. 2사람 빼놓고, 그 다음에 4사람, 토탈 6사람이죠. 그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탁 받고는 예레미야가 이제는 저쪽에 지금 느부갓네살 팀들이 오고 있는 것을 다 감지하고는 법궤하고 분향단을 숨겨버린 거예요. 어디다 숨겼다고요? 예레미야 동굴에. 그걸 숨겨놨기 때문에 그 동굴을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외경의 마카비 2장 4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숨긴 것을. 그런데 그 숨기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메시지를 받은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자비를 베풀 때까지 이걸 숨겨놔라는 거예요. 그 동굴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어저께 저는 14만 4천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했는데,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비를 받는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5가지로 저주받은 이야기 우리 알죠? 그 저주가 이제는 풀려나는 이야기예요. 그 5가지가 뭐였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주후 70년에 알아도 또 적으세요.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까막눈이 된 것, 이 5가지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이 저주가 풀려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오늘날이에요. 이미 이 나라가 독립이 됐죠. 1948년에. 이제는 성전도 이제는 다 준비가 다 됐죠. 디아스포라들이 알리야 운동에 의해서 지금 본국으로 끝없이 지금 다시 귀환하고 있죠. 반유대주의도 많이 지금 사그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14만 4천이 눈을 뜨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아고 자비를 베푸시는 때가 온 거예요. 여태까지 숨겨놨었는데 이제서야 이것을 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이 고고학자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찾아내기를 시작했는데 못 찾다가 지금 한 사람 이야기죠. 론 와이어트. 우리 이 사람을 하면서 나는 그분의 이 모든 리서치를 내가 보면서요, 내가 놀란 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실 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을 일으켰은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진의 균열이 생긴 그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그 피가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숨겨놓은 법궤와 그 위에 속죄소까지 내려가서 속죄소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요. 예?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사함 받으려면 연습 게임할 때는 어린 양 동물의 피가 속죄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뿌림을 당했을 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제는 진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실체가, 이때까지는 그림자로, 예표로, 모형으로 하시다가 그러다가 그 피가 실제로 그 속죄소에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뿌려진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가 앞으로 있을 현재, 과거에, 그 당시에 주 30년 그 당시에 과거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현재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미래에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실체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본인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그 말하는 순간에 피가 쫙 내려가신다. 이거 속죄소 그 자리에. 이게 장난이 아니요. 우리 주님 섬기는 것이, 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이게 장난이 아니요. 창조주가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장난 아니요. 그냥 주일날 하루 나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 섬기러 온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뭐 필요하니까 내 필요한 거 채우려고, 또 내가 마음의 평강을 좀 가지고 싶어서 이런 쓸데없는 잡생각들 하면서 교회에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놈들을 보고도 그냥 참고 웃어주고 두드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들이라고 그래. 왜 그런 놈들이야? 싸가지 없는 놈들이요. 이 창조주가 이렇게
플랜을 짜가지고 이 피조물들에게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피조물들에게 그걸 모르고는 그저 지 그냥 당장 급한 거 찾느라고 그거 도와달라고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요. 예. 그거 보면 그냥 정말 죄송하지요. 예수님께 무지무지하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송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AMI 식구들은 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뱉어내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항상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을 묵상하시길 바라요. 묵상만이 아니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셔야 돼요. 이건 나누지 않으면 다 헛짓하는 거예요.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과 안 나누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나타나요? 저쪽 올라가면은 금방 딱 나타나요. 주님이 이런 걸 나눴던 사람들을 다 높이 귀하게 쓰실 거예요. 네. 여기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요, 우리가 성탄절을 위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성탄절이죠? 네? 예. 자, 오늘은 여기에 이어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서론이 이렇게 길었어요. 근데 이 서론을 소화하지 않으면 그 다음 걸 소화를 못해요. 자, 오늘은 제2성전 건축과 헤롯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예레미야가요, 아까 봤죠? 70년이 차면은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재건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재건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 그러니까 이 70년이 쫙 찰 때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성령님이 누구한테 보낸지 아세요? 참 이거 보면 신기해요.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낸 거예요. 페르시아 왕.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을요, 보세요. 바벨론 왕국은 내가 떠드려요. 그래서 이 연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629년에서 바벨론 왕국이 539년에,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이 언제 파괴됐어요? 580몇 년에, 6년이죠? 그러면 성전 파괴시켜 놓고 몇 년 동안 바벨론 왕국이 지속됐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몇 년에? 586 빼기 539 하면 47년에 47년 더 존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47년 존속한 후에 누구한테 망했냐면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어요. 요 바벨론 왕국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락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은 이란이에요. 이란 왕국에 망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이 539년부터 330년까지 지속이 됐어요. 페르시아 왕국이.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건 아랍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이란 사람들은 유로피안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아리안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달라요, 족속이. 그런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이 있었어요. 첫 왕이,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이 사람은 왕을 언제부터 했냐면 페르시아 제국 되기 전부터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었어요. 580년에서부터 529년까지 왕 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은 언제부터요? 539년부터 제국이 된 거예요. 큰 나라가 된 것은요, 그 제국 만들기 전에 벌써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요? 530년에서부터 580년에서 529년이에요. 이거 조금 좀 까다로우니까 잘 보세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레스 1년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몇 년에? 고레스 1년이라면 고레스가 왕된 게 58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580년이 고레스 1년이 주전. 고레스가 그 당시엔 제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나라의 왕이었는데, 제국이란 건 여러 나라를 통치했을 때 제국이라고 불러요. 고레스 1년에, 지금 성경 말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이. 역대하 36장, 나중에 성경은 나중에 보세요. 22절에서 23절과 또 똑같은 말이 그 다음 역대하에서 한 페이지 탁 넘기면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이 같은 말이에요. 그게 말이 뭐냐면 고레스 왕 1년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이 몇 년에? 580년에 똑같이 80년에 성령님이 이 왕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도 성서에서는 그래요. 내 종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다, 또는 바로 왕도 내 종이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다 이 학교 안에서 쓰이는 다 이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의 지도하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레스 왕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임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얘야 유대인들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580년이면 아까 성전이 파괴된 게 언제예요? 58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전이니까 약 한 6, 7년 전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 완전히 지금 바벨론에 지금 아주 포로가 돼가지고 엉망이 된 그 유대인들을, 네가 저 큰 제국 바벨론 제국한테 저렇게 지금 망해 있는 저 유대인들을 네가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지어줘라.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한테 성전이 지어지려면 정확하게 70년 후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야 돼요. 516년에.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예, 516년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580년에 이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지금 저렇게 고생하는 유대인들을 네가 도와서 성전 지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말씀만 듣고는 이제는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자기가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는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린 후에
바벨론 제국을 언제 무너뜨렸어요? 539년에 무너뜨렸어요. 요 말씀 하시고는 약 한 40년 후에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국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 두 번째 왕이 요 고레스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다리오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라고 이름 들었죠? 네. 이 다리오 왕이 그 사람은 522년에서 486년까지의 왕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 2년에 다리오 왕 2년이라면 주전 520년이에요. 다리오 왕 2년에 선지자 학개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학개한테. 학개야, 너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도와라 그랬잖아? 내가 도와야겠다. 그래갖고 학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유다 나라의 총독인 스룹바벨, 이제는 바벨론 정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누구 정권 하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정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있는 스룹바벨과 총독이, 그리고는 거기에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해라 그러는 거예요. 뭘 명령하느냐? 성전 재건하도록 명령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시작할 때 이 이야기는 학개 1장 1절에서 2절에. 그리고는 다리오 왕 6년에 정확하게 주전 516년에, 그러니까 586에서 70년 딱 됐을 때 건축이 완료가 됐어요. 기가 막혀야 안 막혀요. 그런데 여기에는 법궤와 분향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누가 숨겨놨어요? 예레미야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제2성전에는 법궤와 분향단이 없지요? 그래요. 그게 어디 있어요? 하는, 아직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요, 이제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부르냐면 트럼프를 고레스 왕이라 이렇게 불러요. 왜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방 대통령이, 고레스 왕처럼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돕는 일을 지금 하는 게 친이스라엘.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쪽에 대사관도 옮기고 이제 친유대 쪽으로 가는 대통령으로, 대국의 대통령으로 나타난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트럼프가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했으니 제3성전도 트럼프가 짓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지금 이 성전 재건을 이 고레스가 성전 재건하라는 메시지는 받아서 했지만 그분이 그것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지었어요? 다리오가 지었어요. 그렇죠? 그 연수는 꽤 되지만 그렇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해놓고는 다음 트럼프의 후계자가 짓지 않을까라는 이 패턴에 의하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분명히 친유대파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시려면.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아직도 4년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될까? 내 생각에는 혹시 지금 부통령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죠? 펜스. 맞아. 그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분은 아주 강한 세대주의적, 친이스라엘적 크리스천이에요. 신기하게도 미국의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오늘날의 패턴과 이렇게 우리가 이게 비교를 하면서 가주면 참 좋아요. 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요.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 나라인 이스라엘을 꽤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완전 이방 나라예요. 아랍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슬람 종교를 믿기 때문에 아랍으로 쳐주지만요, 아랍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종파를 시아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아이트 이쪽 사람들은 소수예요. 같은 아랍도 한 15%밖에 안 돼요. 우리 이슬람 공부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일 악하게 행동하는 그룹으로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이제 이 3년 반 전에 3년 반 때에 일어나는 모든 세계 전쟁 때에 소련과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스라엘과 서구 쪽을 대항해서 싸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요, 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무슬림 국가 중에서 가장 기독교가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도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지금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저쪽 영국 쪽에 많이 가 있고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이 가 있는데요. 저 팔레비 혁명 후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쪽 가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카나다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듯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많이들 개종해가지고 기독교가 되고 있고 터키에도 가도 많고요. 몰래 하죠. 이란에서 터키로 도망 나와요. 제가 한 번은 그 그룹들을 가서 한번 한 3박 4일 세미나하고 왔는데요. 어떻게 뜨거운지요. 이란 사람들. 자, 이 페르시아 왕, 다른 왕 몇 사람부터 성서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아까 처음에는 누구였어요? 고레스, 사이러스, 그래요. 고레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오.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의 아들이 있어요. 고레스의 아들이 다리오고,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라는 아들이에요. 이름 들었죠? 486에서 465 기간이에요. 486에서 465 기간이에요. 요 아하스헤로라는 왕은요, 에스더의 남편이 된 왕이에요. 에스더, 유대인 여자. 이 페르시아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할 때 에스더를 통해서 다 구원시킨, 그럴 때 요 아하스웨로가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2장 17절에 또는 에스더 1장 1절에는 아하스에로 왕 이름이 나와요. 유대인들을 도와준 일이. 에스더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에스더 2장 17절에 보면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 아하스웨로 왕 후임으로 또 아닥다스 왕이라고 있죠. 아닥다스 왕. 요건 465년에서
424년에 왕된 분인데, 이건 다리오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하스웨로의 아들이죠, 아닥다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더 착한 일 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의 술잔을 따는 유대인이, 그 왕궁에 깊이 들어가서 술잔을 따는 일을 하다가 얼굴색이 많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거를 이 왕이 보고는, 너 왜 이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 하니까, 지금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거 좀 짓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와줘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게 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벽이 445년에 완성이 됐어요.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일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죠. 네. 그 왕들 순서대로 처음에 고레스, 다리우스, 아하스웨로, 아닥다스. 네. 이제 보세요. 제2성전도 재건됐고 516에 성벽도 완공됐고 445에,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요 400년 때 성전을 959년에 지었죠? 그래요? 성전 지어놓고 약 500년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완전히 복구가 됐어요. 근데 이 완전히 복구됐는데 정말 이제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누가 기록한지 아세요? 그게 말라기요. 그 말라기서는 이렇지 못하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르고 무지하고, 그 대신에 제사도 엉터리로 드리고 모세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특히 제사장들의 죄상이 심각하댔던 거예요. 그 내용들을 쫙 적은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들이 못되게 노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고, 신약이 왜 그래요? 신약에 와서 성직자들이 그렇게 못되게 놀 것을 다 미리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거울로. 그러다가 이제 주전 20년이 됐을 때,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이제 유대 지방을 점령하고 이제 통치했는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제2성전,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이거 내가 다시 지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있어야지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 성전이 516이니까요, 약 한 500년 된 오래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허물고 내가 다시 지어줄 거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왜? 이 이방 왕이 다시 우리 성전을 무너뜨리면 안 지어주면 어떨까 하고. 그러다가 이 헤롯 왕이, 그 문헌에 이런 게 다지, 헤롯 왕이 모든 재료들을 다 가져다가 그 앞에다 다 준비해놨대. 봐라, 이거 무너뜨려서 내가 더 멋있게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주전 20년에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니까 약 한 7년 정도 걸려가지고 건축이 완료됐다, 본당이. 그리고는 그 주변에 옆에 또 부속실들, 뭐 정원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한 5, 60년 걸렸대요.
다 짓는데 그 컴플렉스 그 지역을 다 깨끗하게 하는데 예. 이제 이런 그래서 헤롯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헤롯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예요. 헤롯 성전이. 그래서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의 연장이라 보는 거예요. 그건 외부 침입에 의해서 무너져서 다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2성전의 연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을 성전은 제3성전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알다시피 언제 무너졌어요? 주후 70년에 무너졌어요. 주후 70년에. 예, 주전 20년에 지었다가 주후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제 앞으로 지을 성전은 제3성전, 그래서 제3성전, 제3성전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들 요새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드나드셨어요. 이제 3년 공생애 때 또는 12살 때도 성전에 들어가셨다 오시고 하는 그런 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 사역 초기에 6월절 되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6월절이 되면 이렇게 항상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6월절을 지키시는데 6월절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4번 지키셨어요. 공생애 동안 4번을 지키셨는데 요거는 지금 첫 6월절 지키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2장 이제 13절에서 22절 우리 잘 아는 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내가 성경 읽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딱 와서 6월절 지키려고 딱 와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모두 그 건물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분들이 비둘기 장사하고 양 장사하고 뭐 어린 양 팔고 사고 돈 거래하고 하는 완전히 장사의 시장 바닥이 된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책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 우리 알잖아요. 이 4,000년을 이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 하는 꼴을 보니 이런 꼴이야.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의 모습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4,000년을 훈련시켰는데 제대로 말 듣지 않고 성전 이렇게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걸 보고는 실체 어린 양이 지금 오셨는데 이 성전의 주인이 실제로 오셨는데도 그것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들아, 이 성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안에 짓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성전임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야. 성전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내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3일 있으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것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았다 그래요. 그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탁 던지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보시오, 이 청년, 이 헤롯 성전은 지금 47년 동안 짓고 있다. 47년 동안, 46년 동안 47년에 46년 동안 짓고 있다. 그 2장 3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3일 안에 이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46년은 왜 그래요? 지금 주후 20년부터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생을 시작한 것이 주후 26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20에서 주후 26년까지를 딱 보면 그게 몇 년이에요? 46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별로 말하지도 않고 쭉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 경험하는 거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2번째 예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했죠? 11번째 과목은 헤롯 성전의 어린 양, 10번째는 뭐였어요? 스룹바벨 성전의 어린 양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지금 쭉 오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들어온 이 하나님의 신비, 그 다음에 아담 타락부터 해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쭉 교육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이 무지하다는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 대속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기에 죄를 대속하시는 순간이, 요 대속하시는 요 모습을 1000년 전에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다윗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 그리고는 숨을 탁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피가 어디로 내려가요? 예레미야 동굴에 있는 속죄소 위에 흘러 지진이 확 나게 해서 금을 탁 가게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It is finished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언제부터 시작하셨는데 다 이루셨나? 그러면 창세전에 이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신비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시고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원시복음 아담 타락 때부터 시작해서 4,000년 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12과목을 만들어서 하시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다 이루었다. 네. 저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전율을 해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 전율 단계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가다가 이걸 묵상하고 또 나누고 묵상하고 나누고 하다 보면 전율할 때가 와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이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베드로도 바울도 깨닫고 베드로 전후서에 이분이 이것을 고백하고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하여 바울이 깨달았는데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쓰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본인이 깨닫고 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후에 그 신비 속에 깔려있는 그 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구나.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을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서 공부를 하면서 이 예수님, 이분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 깨달음이,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흠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높게, 넓게, 길게 부각되는, 구체화되는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더욱더 구체화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창조주께서, 창조주란 누굽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피조물들, 예수님의 한마디면 존재도 없어지는 그러한 이 형편없는 나약한 이 피조물들, 이 예수님의 엄청난 이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 피조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AMI 식구들은 이 단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복된 피조물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